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18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까지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세요? 혹시 한 7절, 8절까지에서 멈춰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혹시 이런 생각에 멈춰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 동의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악인이라고 생각되는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저 사람 악한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형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니는데도 저렇게 잘 될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뒤에 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쭉 보다 보니까 아까 13절 말씀처럼 내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는 게 다 헛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생각들이 13절에서 이렇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오늘 저는 28절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도달하기를 원해요. 오늘 시인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예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이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인이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을 하는 이유는 자기도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신념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으로 시작을 이 시인이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28절 말씀으로 자기가 최종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도 이 28절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이 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요, 이 시인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념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도 이런 믿음의 근거를 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념 중에 보면 때로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만들어진 신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잘 이해를 했는데 적용을 잘못해서 또 잘못 만들어진 신념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 신념을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본인은 옳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신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종종 보면은 이런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신념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옮기기도 하고요. 물론 교회 옮기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더 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성도도 있고 잘못해서 이단에 빠지는 성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진짜 문제는 엉뚱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지금 적고 있는 이 시인조차도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매무지했다라고, 자기가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매무지한 사람들은 엉뚱한 데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상황 탓, 무슨 탓 이러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인에게 있거든요.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부자가 되는 거, 이게 악인이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악인이 복을 받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분명히 나는 요즘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소통 잘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예배 생활도 별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돼. 복을 받는 것 같아. 돈이 나를 막 따르고 막 승진을 하고 일이 잘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짝 긴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그건 복이 아니고 뭐다 그랬죠?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항상 있다 그랬죠. 제일 먼저가 뭐다? 내 영이 잘 되는 거다. 이게 1순위고 그 다음이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내 영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범사만 잘 된다? 이거는 뭔가 긴장해야 되는 일이 내 앞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딱 생기면 열일 제쳐두고 그냥 막 잘 되고 돈이 모이고 이런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장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 이건 무조건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래야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복들이 진짜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그게 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도요, 이렇게 이유 없이 복을 받을 때는 긴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특히 악인이 잘 되는 거는요,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없음에도 잘 되고 악행을 일삼는데도 형통하고 이러는 거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못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냥 방임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돈이 모이고 일이 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로마서 24장 32절 말씀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고요.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요. 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거는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그 사람들의 영원한 멸망을 사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결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거, 그거는 복이 아니라 곧 저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신념이 흔들리고 시험이 오고 이러는 거는요,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으로 보이고 형통함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부러워 보이고 그게 복으로 보이고 그러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가 매우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아요.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잖아요. 그럼 그런 게 결코 부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죠. 저렇게 돈 많으면 뭐해? 예수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공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요즘에 전도할 때 인사를 조금 스타일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이제 타시는 분들 이제 그 버스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버스 정면에 서서 이렇게 저를 보고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버스를 타게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분들 얼굴을 제가 많이 봐요. 많이 보면서 한 분 한 분 기억을 하다가 처음 본 얼굴이 잊혀질 때쯤 되면 인사를 한번 하고, 인사 내용이 뭐냐면 안녕히 다녀오세요거든요. 이분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신데 위험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그런 소원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나님 없고 예수 없고 구원도 없는 분들인데 그냥 이대로 출근해서 오늘 이 인생이 오늘 끝이 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겠다고 이분들 앞에서 평안을 비는 인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나에게 인사받는 이분들만이라도 대우 이 하나죠. 하나 삼성이나 한화 이 조선소에 출근하셔가지고 또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라도 오늘 하루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안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들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서 하는데 분명히 이 얼굴 봤습니다. 내일도 보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으로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뭐 그분들은 모르죠. 그분들은 모르는데 제 안에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다르게 완전히 180도 바뀐 생각들을 하게 된다니까요. 얼마 전에 그 선거할 때 그 선거 운동원 중에 한 분이 제 옆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 세 분은 가족이에요. 아빠, 아내, 아들인데요. 와, 저 세 분이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저는 오히려 이 세 분이 안전하게 오늘 저녁에 돌아와서 평안하게 같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저녁을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준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보지 못하면 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거, 직영으로 뭐 보너스 몇백 퍼센트를 받고 연봉을 얼마를 받고, 그래서 3명에서 1년만 돈 벌면 집을 한 채를 살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요 우리가 내 영성이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 그냥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구원 없는, 하나님 없는 백성, 그냥 멸망을 향해서 오늘도 하루를 더 나아간,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시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요, 다윗의 성가대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지경까지 갑니까?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은 정말 보기 어려운데 오히려 자기 눈에는 이 악인이 형통한 것만 눈에 보이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악한 자들이 악행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가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피해자들은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너무 억울해서 그 상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악한 자들을 보고 있으면 나와는 정말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도 와, 저 사람이 저렇게 평안하게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6절에서 9절 말씀처럼 진짜 온몸에 교만으로 칭칭 감고 있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살고 그 못된 짓은 다 해가지고 그 벌어들인 그 돈으로 얼마나 잘 먹었든지 얼굴에는 기름이 진짜 잘잘잘잘 흐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보면 이거 잘못 보면은 그 인격 모독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 현대의학에서는 안구 돌출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그리고 또 체질적으로 보면은 비만이신 분들이 계시죠. 이것도 따지면은 병인데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분들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진짜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눈이 툭 튀어나와 보일 정도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 오해하고 상처받고 그런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는데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괜히 상처받고 하지 말라고요. 어쨌든 하는 생각이라고는 악한 생각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유린하고 억압하고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5절 말씀처럼 피해자만 힘들지, 그죠? 정작 악행을 저지른 당사자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오히려 3절 말씀처럼 형통하고 12절 말씀처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고 그래서 10절에서 시인은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리로 이 말은 악인들에게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에게로 돌아온다 이건 거죠. 어디로 갔다가 돌아와요? 하나님에게로 갔다가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다시 마귀 백성으로 돌아온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배교하고 변절자가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 자손 그럴 때는 좀 이쁘게 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남편이 이뻐 보일 때는 아빠 그러다가 아빠한테 가서 뭐 해 그러다가 좀 미워 보이면 너가 아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성도 가운데 악인들의 영향으로 악인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많은데 매우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악한 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그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모르나 보다.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고 변절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매우 많이.
13절에서 시인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 지키면서 살아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요. 내가 그렇게 의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수대를 오르는 죄수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수대를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교수대가 그 악한 지도자가 있을수록 교수대가 높았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수대에 매달려서 죽는 사람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왜? 말 잘 들어 이거죠. 말 안 들으면 너희도 죽을 거야.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있는 시대일수록 교수대가 높았다는데요. 그 교수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올라간 사람이 아무리 높게 서 있는다고 해도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 없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홍포를 입으셨잖아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홍포를 입으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중에 그 홍포를 입으신 그 예수님을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홍포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 귀한 옷을, 그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부러워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죠. 소한테요, 여물을 주면 소한테 고기와 여물을 주면 소가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물이죠, 그렇죠? 반대로 사자한테 고기와 여물을 주면 뭘 선택할까요? 예. 참새와 알바토르예요. 참새가 그 알바토르 새 아시죠? 네, 알바토로스 새 아시죠? 모르시는 저 표정들. 그 날개가 너무 커서 어렸을 때 한번 이륙을 하고 나면 성체가 되어서는 웬만해서는 바다에 땅에 안 내려앉는다고 하죠. 그냥 한번 그 이륙을 할 때도 그냥 땅에서 이륙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늘 알바토로스의 집은 낭떠러지 근처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뛰어내려서 날아가고, 그렇게 한번 이륙을 하고 나면은 세계를 몇 바퀴를 돌고 저희 아내가 잘 아는데 전 잘 몰라요. 어쨌든 참새가 이 알바토로스의 여정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안 하죠. 반대로 알바토로스가 이 참새처럼 그 나무 덩굴 사이에 집을 짓고 이렇게 곡식이나 쪼아 먹으면서 사는 거를 부러워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살아가야 할 방식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른 삶은 아예 넘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지혜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잖아요. 성도라면 여기에 다 동의를 해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성도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을 추구하고 그러냐고요. 오늘 이 시인이 자기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 그건 전혀 부러워할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더라는 것. 이게 이 시인이 자기가 깨달은 바이기도 하지만 지금 자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솔직히 저도요, 한때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추구했던 사람 중에, 아주 매우 제대로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앞장서서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제 사모가 한 번씩 저한테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현실적이냐고. 말을 바꿔서 하면 세상적이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계산적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안 살고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사냐. 심지어는
얼마 전에 만났던 제 제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계산 잘 하시는 분이 돈 안 되는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시겠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세상 사람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면서 철저하게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녔던 종교인이었죠. 그랬던 저였는데 지금은요 전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재정 때문에 기도는 해요. 왜냐하면 사모가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사모가 아르바이트 할 때가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니 제가 속상하죠. 영적인 낭비를 하고 있으니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길 가다가 우연히 옛날 성도 만나고 좀 낙심한 성도 만나면 그냥 아무 걱정하지 않고 참외라도 한 봉지를 사서 손에 쥐어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이때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욕심으로 다른 의도로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지금은 제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류에 처할 줄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다워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쉽게 말로 좋게 하나님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다운 품위가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옛날에 뭐 양반들은 비가와도 뛰진 않았다던데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왕의 자녀다운 품위가 성도다운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당당해야 하고요. 어떤 시험 앞에서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돼요. 뭐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원리대로 살지 않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고요. 뭐 도덕적인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이건 두말하면 입 아픈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거든요. 가시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냥 바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강풍이 불죠. 강풍이 불어서 파도가 이제 배로 막 들이치기 시작하거든요. 파도 때문에 배가 전복될 위험도 있고요. 또 들이친 파도 때문에 배가 그 물 때문에 침몰할 위험도 있어요. 이제 뱃사람들하고 제자들이 더 이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깨우죠. 이게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간구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독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다그치고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이나 자고 잠이 옵니까? 지금 흥분해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죠. 마치 악인이 형통한 그 형통함 앞에서 성도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나님 당신은 눈이 정결하여 참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러고 있는 내용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 불만 막 쏟아놓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느니 뭐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니 뭐 하나님이 성도에게 너무 무관심하시다느니 뭐 심지어는 하나님 없다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마디로 무지의 소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 꾸짖음은요 너희 믿음이 왜 그 모양이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알아요. 그들에게 믿음이 이만큼은 있다라는 걸 알긴 아시거든요. 그런데 왜 너희들 이 모양이 그 모양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모든 말씀들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까지도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도대체 믿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누가 더 유리한 상황입니까? 전에도 한번 질문 드렸던 건데 우리가 더 유리한 상황이죠. 우리는요, 성령도 있어요. 성경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들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순수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좋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죠. 성경이 있죠.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네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죠.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제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면서도 여전히 문제만 생기면 당황하고 놀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저도 그래요. 뭐 솔직히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우리라고 단어 바꿀게요. 우리 다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 대답 잘 못하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맞아,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실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삶이 왜 이렇게 힘들게만 느껴지는지, 이런 회의를 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고요.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의 말씀을 딱 보면서 와, 그래 맞아, 여기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본문에서 시인이 거의 넘어질 뻔한 상황이나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고 회의를 가지게 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요,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실제적인 믿음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늘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기도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요, 이제는 실체화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은 상황도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허락되는 거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바람 일고 풍랑 일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치는 것도요, 우리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난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더 힘들어지는 이유,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믿음.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이긴 자들에겐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방임하시는 거지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7부터 마지막까지가 이것을 깨달은 시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때 23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고백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다라고 고백을 하죠. 보이시죠? 내가 그렇게 우매무지하여 짐승과 같을 때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내가 무진장 애를 썼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주체입니까? 내가 주체죠.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신앙의 고백처럼 보여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보니까 내가 잘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지금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 은혜의 결과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시인이 이 은혜를 언제 깨닫습니까? 17절에 나오죠.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라는 말이고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앞에 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펼치면 은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진짜 거치는 것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 전 생애에 걸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려 있어요.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은혜는 말입니다, 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실 때 그 만나 내려주신다고 누가 그거 떠먹여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침에 나가서 걷어와야 돼요. 그것도 아침에 가서 걷어와야 돼요. 저녁에 가면 없어요. 해가 뜨면 이미 없어져 버려요. 일찍 가서 그 만나를 걷어와야지 하루 동안에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신실하고 성실하게 취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시선을 세상이 아닌, 형통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부러워서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그때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느꼈던 그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불공평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것은요, 여전히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거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귀의 권세를 힘입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형통도 아니고 복도 아니다라는 것,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방임하시기 때문인 거지, 결코 그것이 그들의 형통도 아니고 평화는 더더욱도 아니고 복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19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게 될 거예요. 말 그대로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고난이 많을수록 더욱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됨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시험들 고난들을 허락을 해 정해 놓으셨어요. 나에게 고난이 심하다, 정말 힘든 삶이 나에게 허락되었다, 그러면은요 주님이 나를 진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정금으로 정말 순도 99.999%의 천국에서 인정하는 그 순도로 나를 정금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돼요. 아니 저 사람은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저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더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은 엄청난 차별을 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질은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랑이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세요. 하지만 자,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지 그게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드리는 이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질이 달라지는 건데,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전지아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내가 평안하다라고 해서 계속 평안한 가운데 거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낭창하게 지금 내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내 안에 채울수록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금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나 스스로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금으로 날 만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나를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영광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고난이 많을수록 더욱 정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왜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까? 73편 24절에서 27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날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기로 선택하는 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인이 더 이상 세상의 불합리함이나 부조리함 앞에서도 놀라지도 않고 동요하지도 않게 된 거예요. 오히려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지는 것 같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아무리 평안한 것 같아도 그게 결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뭐가 진짜 복이더라? 하나님이 복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